소성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길은 없다무로 길은 없다 23번째 시간으로 갱산사화 대호 종고선사 갱산사화 대해 종고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산사 어떻습니까? 제 발음이 좀 괜찮죠? 나는 갱자가 안 된다 그러대. 나는 잘 몰라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경산사. 경자는 저거 이제 길경자죠, 그죠? 이 경산사는 남송 시기 때, 그죠? 총림오산. 이렇게 남송 때에 총림오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오산 10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선도랑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이라는 저 경산은 바로 길경자죠. 길을 가는 길목경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천목산이 있는데 천목산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산산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천목산 대단하겠죠. 그래서 천목산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길목에 있는 산을 이제 경산산이라고 했을까? 정말 청목산을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뒷산에도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제가 본 것 중에는 한 제 두 아름 되는 나무가 있고 저기 공동묘지가에 가면은 나무 두 그루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아름을 재보니까 한 세 아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한 몇백 년은 되겠죠. 한 1000년. 그래도 이와 같은 나무가 귀한데 이 천목산에 가면 뭡니까? 제가 세 아름, 네 아름 이와 같이 안아도 안을 수 없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그 소개하는 걸 보면은 편말을 보면은 전부 다 1000년이 다 넘었어. 1200년, 1300년, 1500년. 그래서 1500년 된 나무들, 1300년 된 나무들이 천목산에 가면은 참 많다. 그래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도인도 귀한 데는 가면 귀하지만은 그죠? 수행처에 가면은 도인 빽가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제가 삼천포 출신인데 부산에 와가지고 삼천포 출신 나와라 하면 찾기 힘들어, 그죠? 삼천포 가면은 전부 다 뭡니까? 부딪히는 사람마다 삼천포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곳에 가면 전부 다 도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도인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천목산의 그 나무를 보고 느끼는 점이 그와 같은 생각이 참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굴이 하나 보이죠? 용신보전이라 되어 있고 용신보전을 이제 참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목산에는 특징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절을 개산하다 장건주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법험이라는 스님입니다. 법험이라는 스님은 본래 이제 hen소라고 우두종 스님의 이제 제자였는데 어쨌든 경산사에 와서 이제 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산이 좋다고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경산사에 딱 가니까 이제 경산에 딱 가니까 용신이 이제 용신보전이니까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5개 있었다 그래놨는데 5 이제 봉오리가 유명하니까 어쨌든 그 연못에 큰 연못에 용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용이 살고 있다가 용이 퍼뜩 나와가지고는 이제 법험 스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스님 오기를 천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란다 그러면서 용으로 하회를 해서 이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법을 펼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용굴을 통해서 아까 천목산이라고 그랬죠. 천목산을 이제 가버립니다. 가버리면서 다음에 인연이 되면은 그대를 보호하러, 그죠? 수호하러, 지키주러 한 번씩 오겠다라고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연못을 메어서 이제 절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암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굴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있죠. 남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또 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는 봉황하락하고 자기들은 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용은 또 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은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 그래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중국 사람. 내가 갔는데도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많으면 우리나라 옛날에 불구사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줄을 이어서 이제 온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이제 대스님 주인공은 태어난 곳이 이제 안희성이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곳은 강소선 천영사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펼치기는 이제 절강성, 항주, 갱산 요 주위를 이제 강서선까지 다 다니셨겠죠, 그죠? 이 주위를 이제 다니시면서 법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도 손으로 이래 보니까 작은 것 같지요? 사실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몇 배는 되죠, 그죠? 우리나라 몇 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산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갱산사가 여기 있는데 주위에 보면 보타산도 보이죠. 그 다음에 천대산도 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목산이 요 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천목산은 이제 우리 고봉스님, 그죠? 고봉스님이 수선하셨던 곳이고 아주 그 수많은 스님들이 천목산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해발이 1787m. 1787m면은 제법 높습니다. 그죠? 우리 설악산이 1778m. 그죠? 좀 비슷하죠? 우리 설악산만큼 높다. 이 천목산은 그렇게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많고 경치가 정말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갱산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천태산은 1098m인데 누가 계시죠? 여기에는 이제 천태지 선사가 있고, 천동사가 여기에 있고, 설두산이 있고, 여기 이제 아유광사인데 옥유광사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체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정자사가 있고 영은사가 있는데 정자사는 누가 계시냐 하면은 바로 영백연수 선사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영은사는 대선사가 갱산사로 가기 전에 영은사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림선사. 여기에서 이제 시간만 좀 되면 뭐 한번 읊고 지나갈까요? 울림선사라 그러면은 운림이죠. 여기에는 이제 서곡천공 스님이 선사가 머물던 곳입니다. 서곡천공이라 그러면 누군지 압니까? 서곡천공은 우리나라 태고 보우가 서곡천공 스님의 법을 이어옵니다. 서성은 이제 조홈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태고 보우가 법을 이어온 서곡천공이 조홈에서 이제 고봉엄매로, 그 다음에 이제 급암종신으로 이렇게 급암종신에서 서곡천공으로 뭐 갈래는 두 갈래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갈래는 일정치는 않습니다. 다만 서곡천공의 법을 누가 이었다? 태고보호가 이었다. 태고보호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혼수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조선시대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는 부용영간, 그죠? 서산, 대사, 평양, 응기,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뭐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갱허스님, 만공스님 쭉 이리 되겠죠. 이렇게 법맥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지고, 이 천동사를 보면 천동사는
대스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묵조선의 그 천동갱지가 계셨던 곳입니다. 대스님보다도 한 5년 정도 일찍 입적합니다. 대스님은 1163년에 입적하는데 한 5년 정도 일찍 입적하죠. 그리고 이분이 계셨던 곳은 이제 바로 남학계하고 청원계가 있는데 청원계에서 그죠? 청원계에서 청원 행사로 쭉 내려오다가 약산유엄, 우남 담성, 동산 양계, 조산 봉적, 웅거 도웅 쭉 내려오다가 한 200년 뒤, 260년 뒤 보면은 천동갱지가 나타나서 무슨 선을 주장합니까? 대스님은 가나선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묵조선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계셨던 곳 설두산, 설두산도 바로 청원계 계연인데 설운항설, 설봉어존이 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운문문헌이 그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항림징원 그 다음에 설두중행이 법을 받는데 이 설두산에서 설두중행은 아주 송고백칙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왜냐하면 고봉음묘라 그러면은 대스님의 스승이 설두중행의 송고백칙을 가지고 다시 팽창을 달아서 백암록을 만들거든요. 그 백암록을 이제 고봉음묘가 제자가 불에다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설두중행은 유명하죠. 그래서 설두산 다 비슷비슷한 곳이 다 있죠. 그다음에 선원사, 선원사가 참 고봉스님이 계셨던 곳인데 고봉스님은 좀 산비탈 우게 계시고 지금이야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 옛날에는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정도 내려와서 선원사라고 절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절이 얼마나 좋던지 잠깐 보면서 넘어갈까요? 이거는 그냥 선빵만 이렇게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안이 선빵입니다. 선빵인데 선빵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야, 우리나라 선빵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중국 선원은 딱 들어가 보면은 웅장하고 그 다음에 찬란하고 우리나라 선빵은 어쩌면은 품격이 우리가 조주 스님 품격처럼 좀 점잖하고 환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그래 차 마셔 이라고 차를 내주고 그런 느낌인데 중국 선빵은 딱 임재스님 가풍 딱 그대로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빵 하고 그냥 딱 터뜨리고 그게 뭡니까? 긴장. 우리나라 선빵 가면 고요함이 흐르는데 중국에는 선빵을 들어가면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재가풍이거든. 임재가풍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거든. 그래서 임자가풍은 기봉이 준열하고 오역이 문례하거든. 기봉이 막 준열하고 그 다음에 오역이 문례라고 하는 것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 부모를 어떻게 했다든지 부처님에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쿵 하고 소리만 나도 그냥 가슴이 들컹하죠. 벼락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벼락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딱 스타일부터 다릅니다. 사찰 앞에 이제 조백이라 그러죠. 조백이라 그러면은 보통 중국에는 사찰을 지어놓고 대웅전 딱 앞에다가 그걸 딱 가로막아 놓습니다. 일종의 풍수 같은 거죠. 우리나라 치자면 범어사 같은 데도 보면은 대웅전을 지어놓고 길이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보재로를 가지고 딱 막아 놓죠. 일종의 풍수의 역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항상 앞은 주로 막혀 있습니다. 크게 막아 놓지 않고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조사 법품선사와 마조도일의 인연이 있는데 아까 법품스님은 뭡니까? 바로 계산한 스님이라 그죠? 암자를 이렇게 이제 계산한 스님인데 암자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우두법륜 스님의 법을 이어가는 현소라는 스님의 법을 이어오다가 잠깐 이제 돌이켜서 그 바로 갱상사의 잠깐의 그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당나라 대종 그 황제가
큰 스님이라 그러니까 살짝 황궁으로 부르는 겁니다. 딱 불러가지고 또 황제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법거래를 딱 한번 해보는 거죠. 와 진짜거든. 그러면 지심정례 딱 하고 법포를 하나 국일선사라고 딱 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우리 집에 간다 그러죠. 그러면 어쩌합니까?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절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절을 바로 황제의 맹으로 절이 딱 지어져 버리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법험 스님의 일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스님이 딱 보니까 법험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두 쪽의 계통을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편지를 하나 딱 씁니다. 편지에다가 뭘 하나 씁니까? 동그라미를 하나를 딱 그래서 보냅니다. 그 동그라미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딱 그래서 보내니까 이 바로 법품 스님이 딱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들있거든. 그래서 붓을 딱 들고는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딱 보내죠. 보내고 나니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충국사도 그 당시 계실 때라 이게 해충국사한테 이야기하니까 해충국사가 말하기를 법험 스님이 마주한테 쏘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참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고 체득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묘한 도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가 우리 어른 스님들 봤죠. 정진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뭐 표현할 길이 없어. 어쩝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 다 그리잖아요. 이게 체험으로 체득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느낌으로서 이제 딱 이제 차려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절에도 아침 되면 일찍 절을 1000배씩 하는 스님이 계세요. 그렇죠? 언제 한번 또 3000배를 한대. 그래 왜 3000배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 힘든데 하니까 딱 하는 말이 3000배를 한번 하고 나야 1000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절을 또 많이 했대. 그래서 3000배를 할 적에는 한 번씩 5000배를 한 번씩 해줘야 되고 3000배를 할 적에 한 번씩 10,000배를 한 번 해주면은 3000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 이거 진짜거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묘합니다.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체험을 해봐야 진짜로 아는 거지. 그래 이론상을 그리는 것은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지금은 이어서 이대로 넘어가죠. 고봉스님 좀 어떻습니까? 나이는 이제 74살까지 이제 세상에 사시는데 좀 비범하기는 비범해 보이죠. 대해 복학 선사죠. 선사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애를 간단하게 보면은 어쨌든 속성은 이제 해시였고 출가는 이제 17살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내가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12살에 출가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12살에 출가했는지 17살에 출가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중국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7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옛날에 강원에서 공부를 할 적에 강사 스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서장을 공부할 적에 대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 수행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대스님이 이렇게 출가를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미 풍부한 거죠. 불교와 유학을 도교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놓으라는 스님들을 다 설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좀 돼야 되겠죠, 그죠? 내놓으라는 스님들을 설복시켰다는 것은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한 그 깊이를 나름대로 저울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간 곳이 누굽니까? 바로 원어극건이라는 스님을 서성을 만나거든요. 원어극건 스님을 만나니까 원어극건 스님은 뭐라 그럽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산철백이라 그럽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 분별심으로 하는 말은 암만 말해도 그것을 그라는 겁니다. 그때 대예수님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제 정진을 하게 되죠. 그 정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정진을 하는 곳이 이제 천은사가 됩니다. 그죠? 천은사.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여러 스님들을 많이 만나죠. 여러 스님들을 이제 조동종 스님도 조동종의 이제 노숙이라는 이제 스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준이라는 스님도 만나고, 이와 같은 스님들을 이제 만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문준 스님은 이제 수행력이 깊었는데 고봉 우리가 이제 대선을 보고는 딱 알아차리죠. 수행자가 저 선악인이 정말로 그릇인데 이미 자기는 몸이 늙어서 늙은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너는 바로 원어국건한테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 원어국건한테 가가지고 그 선사를 만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 말도 말하고 꼼짝없이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가지고 42일 만에 딱 도를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구무거언이라는 거죠. 유구무거언이라는 이 한마디에 이제 바로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바로 우리 그 이제 오조법연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오조법연의 이야기는 오조법연이라 그러면 이제 원어극건선사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그 스승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서는 대안락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이제 중국 불교를, 중국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하면은 선사들의 족보를 하나 외우는 겁니다. 족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조법연이 나왔는데 이 오조법연하고 바로 대종과하고 어떤 사이인가, 어떤 거리인가, 이걸 먼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은 전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나게 만들려면은 뭡니까? 아까 제가 족보를 쭉 외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져야 역사적으로 역사성 위에서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누구 옆에는 누가 있었고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그 당시 그 사상들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직감해야만이 법을 나름대로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조법연이라 그러면 저건 그냥 그 부처님 가거칠불부터서 쭉 한 번씩 외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거칠불부터 그러니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라모니불, 연등불이 가섭불이거든요. 연등불, 스가모니불,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나수존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빠지고 헵존자, 마맹보살, 그 다음에 용수보살, 제바, 마이트리아, 무착, 아상가, 세친, 바사반토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 주의를 쭉 들으면 웬만하면 다 끼입니다. 그럼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안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가참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한,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도정, 그 다음에 이제 불타발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해원, 그 다음에 구마라적, 그 다음에 성족, 축도생, 구나발타라, 보리유지 그렇습니다. 보리유지는 건강경을 또 국책 사업으로 그랬던 분이죠. 이래 가지고 쭉 하다 보면 이제 달마로 오는 거예요. 달마로 오면은 이제 바냐다라 존자에서 이제 달마 쭉 가죠. 해가성천 쭉쭉쭉 내려오죠. 너무나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능부터서 좀 이렇게 또 헷갈리죠. 이제 해능부터서 쭉 저렇게 남학이 말을 남학, 마조, 백장, 항백, 임제 여기까지는 더 잘 되는데 그 밑에가 잘 안 되거든, 그죠? 그다음에 흥하, 존장, 남은 해홍, 수상, 선념, 분양, 선소, 그다음에 자맹, 초원, 그다음에 우리가 양기방해, 우리 양기종이죠. 그다음에 항룡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운수단, 그 다음 밑에가 오조법연입니다. 금방 출신했던 분이 유구무구은의 주인공이 오조법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극건, 그 다음에 뭡니까? 대종고. 대종고까지 나와가지고 사범, 조험, 그죠? 그 다음에 고봉업묘. 아까 한국까지 다 가버렸죠. 아까 갔잖아요, 한국. 그죠? 그래가지고 가닥을 잡으면 가닥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또 가보면은 중국에는 이제 맥나라 때, 송나라 때를 거쳐서 아까 송나라 스님들 좀 했거든요. 원나라를 거쳐서 맥나라를 가면은 4대 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서주경, 자백진가, 감상득천, 우익지우. 그리고 청나라로 가면은 이제 천왕도, 도민, 그다음에 성총, 통수대사. 그다음에 요 근래에 이제 허운 노장님이라든지 몽참 노장님이라든지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쫙 우리는 머릿속에 다 이걸 담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담고 있어야 중국 선이 겁이 안 납니다. 선사들도 많지, 막 역사는 길지, 막 절은 많지, 뭐 어록은 많지, 막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있어. 만날 헤매는 느낌이야.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처님 때부터 쭈쭈쭈쭈 그래가지고 그때면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그 정도의 사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알죠. 뭐 자랑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왔죠. 이것은 제가 이제 바로 대어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만큼 적었는데, 대어록의 그 아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실참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전부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실참한 이야기들은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구참 스님들한테 딱 듣고, 나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그냥 접근하는 방법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걸 적은 것은 모든 대충 어록들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대어록은 분량이 뭡니까? 요 밑에 보면은 글자 수가 20만 자가 넘습니다. 20만 319자.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럼 대어록은 우리가 법보단경 있죠? 법보단경이 2만 6천 자고, 마조어록이 보면은 뭡니까? 4,700자 정도입니다. 금강경은요 5,180자. 이 정도면은 대어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록들을, 그 당시 어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 어록 속에는 원만한 것이 다 나옵니다. 앞에 어른 스님들, 종장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 대어록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까? 다 못 봅니다. 그거보다 언제 다 보려고요, 그죠? 그래도 이제 대충만 보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대어록은 이제 20만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고봉스님, 그죠? 고봉스님이 가나선의 중창자죠. 바로 3만 한 200 몇십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산스님의 성가기감이 9,241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어록이 얼마나 많은 분량인가를 알겠죠. 그래서 17년 동안 유배하면서 몽땅 그래 유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가만 앉아서 돈만 닦고 공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대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가나선의 특징은 뭡니까? 하두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자가 몇 자나 나오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하죠. 그럼 믿음이 몇 자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분지가 중요하죠. 우리 서산 스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삼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고봉스님이라는데 대충 다 비슷합니다. 대어록 속에서 다 집대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뒷사람들은 필요한 걸 다 빼서 썼고, 그 다음에 대스님 또한 앞에 스님, 종장 스님들 걸 다 모두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수면 위로 띄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면으로 띄웠다.
우리가 왜 이걸 했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로드맵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로드맵. 이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잡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연설을 할 적에 그 오바마가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말을 몇 번 썼더라. 안전이라는 말을 몇 번 썼다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때 그 당시에는 경제가 중요했다라고 딱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선에서 많이 나오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두선을 한 사람은 바로 보니까 고봉 스님이라. 배수가 많죠. 500, 300 이렇게 64. 수행자의 입장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회 사항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그 불교에 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가나선의 로드맵을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참 스님네들이라든지 구참 수행자가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로드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드맵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점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해근 선생님 알죠? 그게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도너를 설명하는데요. 웃지 마세요. 도너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려면 어쩌합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많이 먹어야 뭐가 차야 화장실 가서 볼일 보잖아요. 안 차면 가집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딱 차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딱 주면은 그때 딱 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남백은 선생님은 도너라고 비유를 해놔서 참 그게 아주 웃기는 말인데 근데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너가 되려면은 여건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뱃속이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건과 조건으로 봐야지 이걸 뭐 점수적인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드맵이라 그랬는데 로드맵이라서 맵인 게 아니라 우리가 부대 사항을 잘 알무리내 가지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제가 한번 비유를 이제 해본 겁니다. 대스님의 가나선 사상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사구와 할구, 그죠? 그 다음에 단거 하두만 가만히 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재기어정, 반드시 그곳에는 어심이 있어야 된다. 3개 됐죠? 그 다음에 시시제시라, 항상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밀밀면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 되면 이제 임신소요의 상태가 온다. 이거로서는 사실은 딱 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참고가 되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대어록에서 집대성한 게 요 5가지라 본다면 대스님 거, 그 다음에 아까 대스님보다 먼저 앞에 스님인데 해홍 스님 거, 그 다음에 고봉 스님 거, 서산 스님 거, 허운 노장님 걸까지 같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뭡니까?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할구는 이제 대스님은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선학자는 뭡니까? 수참할구요 막참사구다. 이거는 우리가 성가기 가면 읽어도 바로 나오죠. 참선자는 수참할구요 막참사구다. 그 할구하에 천덕하면은 영급에 불망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할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구하에 천덕하면은 뭡니까?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여기서 할구하고 사구가 노는데 할구 살구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 바로 허운 노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미생지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것을 할구라 그러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굴러버리면 이걸 이제 사구라 그럽니다. 그 한 생각은 뭘까요? 이걸 아르말이라 그랬죠. 식이라 그랬죠. 생각 염자, 식자 염자입니다. 그걸 경계를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 경계는 이제 치자면은 여기는 중생의 세계고 여기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 중생과 부처님의 세계가 생각이 할구가 되면은 부처님의 세계고 중생은 요즘 이제 사구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허운 노장님은 조고자성, 자성을 돌보면 바로 부처님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고, 우리 대스님도 역시 뭡니까? 활구를 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 자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활구와 사구를 가장 또 구분을 명료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해놓은 분이 이 해홍스님이라. 해홍스님은 어중유어라, 말 속에 또 말이 있으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구라 그러고, 그죠? 말 속에 말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것을 할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망상을 일으키면 아까 대스님 만났을 적에 요래했잖아요, 그죠? 네가 말해봤자 전부 다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뭡니까? 사구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막아서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결국엔 이곳으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곳으로 오도록, 직하에 무심하도록. 황백스님의 말이죠. 직하에 무심하면 바로 본체가 자연한다. 본체가 여기 자리가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구와 할구를 이야기하고 그냥 바로 허운 노장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빌려보면 사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구는 이미 내가 졸고 있다. 그럼 이때는 사구가 된 겁니다. 이미 내가 망상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 세계입니다. 그죠? 이짝 중생계가 되어옵니다. 이미 내가 산란심이 일어난다. 도그, 혼침을 이야기하거든요. 도그, 혼침이 일어나는 것을 사구라 그러고, 만약에 하두가 잘 들려서 성성역력하다. 그죠? 어정이 잘 들어서 밀밀면면 이어져 간다. 그럼 그때는 어디 와가 있습니까? 여기에 와가 있죠. 이것을 이제 할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산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산 스님도 총합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그게 다 서산 스님 거 아닙니다. 그냥 서산 스님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려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사람들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서산 스님이 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 스님은 사구를 뭡니까? 바로 사랑 분별하는 거 있죠. 하두를 들고 있으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 이걸 어째볼까 저래볼까, 하두를 무자를 해볼까, 이거 이목구를 해볼까, 해보다 보니까 이목구네, 해보다 보니까 아이는 무자네. 네, 이게 망상이 들거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사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사심, 그죠? 생사 천류조도 시식증이며 파포장항조도 시식증이라. 파포장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우리도 이것도 망상이지만서도 막 몸에 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가 이렇게 모일 때도 있어. 모일 때도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사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두를 쫙, 하두만 들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하두의 중에서도 무자, 그죠? 그 다음에 운문스님의 로자, 그 다음에 고봉스님의 허추, 그죠? 허추. 이 허추는 우리가 항룡해난 스님의 허추도 있었죠. 항룡해난 스님은 대스님보다도 이제 앞인데, 이미 그때 하도 효시가 된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 생년이 있는데 수자의 생년은 어디인가? 허추.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목구라든지, 그죠? 수는 허운 노장님이 이제 수죠. 이것만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만을. 그래서 서산 스님은 일옹처에, 그죠? 일옹응영처에 저거구자, 다만 구자무불성하를 들었어. 그 무차를 들어서 뭡니까? 그래 그거 갈 때도 그렇고, 또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고, 그 다음에 각덕몰 리로 그 이치의 글이 끊어져 버리고, 이치의 글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리를 따지는 것도 끊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맛도 아무 맛도 모르는 겁니다. 맛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신무소지라 마음이 하도를 들었던 마음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다 보면 이게 그곳에서 잃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때 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어져 나가 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만 있으면은 뭡니까? 우리는 바로 요 임성소요의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기연을 만나서 학철을 대화를 해도 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정지만 깊이 돼도 이제 어록을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직하에 무심만 하면은 목록 개합해 버리는 거예요. 목록 무심하면은 이쪽으로 와 버리는 거죠.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꼭 하도만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연불이 됐든 다란이가 됐든 절이 됐든 자기가 혼침도거만 일어나지 않고, 그죠? 불생불멸을 얻어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살님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강경을 계속 사경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경 사경하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망상 안 듭니다. 또 망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건강경을 딱 사경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걱정근심을 다 잃어버리고 하거든. 요것에 와가 있습니다. 요것에 시시제시 항상 일으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죠? 끊이지 않게. 왜냐하면 자꾸 도망가거든. 이걸 이제 이빠사나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빠사나에서는 쌈빠자나라 그래가지고 알아차리는 것. 그다음에 쌌띠라 그래가지고 생각염자 알아차리고는 다시 끄집어 오는 겁니다. 이걸 아누빠사나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곳에 걸음을 걷더라도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빠사나거든요. 이빠사나도 이 시시제시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빠사나하고 가나산하고 같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빠사는 이빠사나대로 최고고, 그죠? 가나산은 가나산대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근기가 전부 달랐어요. 근기가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게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 맞으면은 자기한테 절이 맞으면 절입니다. 근데 절을 평생도록 할 수 없으니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란이가 맞으면은요, 다란이를 해도 여기서 온다고 이렇게 저는 어록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답은 아닌 겁니다. 그죠? 답은 각자가 하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성소요라고 하는 것은 대스님은 일어났거든요. 대스님도 하두를 주장한 대스님도 심식이 정멸하여 무일 동념 참인 심행정각이라. 내 마음 아르마리죠. 아르마리가 무일 동념처럼 딱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자리죠, 그죠? 이것을 정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하두 삼매에 들어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입니다. 그죠? 번뇌가 없으니까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하고 이것을 자기가 체득한 사람이 이제 뭡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또 넘어갈게. 아까 전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죠? 원. 그 원을 그렸는데 어른 스님네들이 우리나라 어른 스님네들도 원을 멋지게 잘 그리잖아요. 어른 스님들 그리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생각 이전의 소식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점 하나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을 안 그리고 점을 안 찍으면 내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공묘유라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유가 되는 정말 공인데 이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있는 게 누굽니까? 그냥 하두가 있다든지 간센보살이 있다든지 다란이가 있다든지 그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건강경에서는 뭐 했다 그럽니까? 바로 발안욕타라 삼맥 삼볼인데 이 안욕타라 무상 정득정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것이 발심된 상태, 유지되고 있는 상태. 누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우리가 삼매에 들어있고 깨달음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심적불이라 그러죠. 적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가선다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다가서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적히 다가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발심을 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에게 다가가서고 있는가? 그것을 하두로 다가서고 있는가? 연불로 다가서고 있는가? 다란이로 다가서고 있는가? 사경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절로 다가서고 있는가? 이 다가서고 있는가는 결국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심자를 계속 제가 쓰고는 원을 이렇게 매번 그랬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번은 심이 있다 그러고 또 한 곳에서는 뭡니까? 리가 있다 그럽니다. 리가. 그죠? 리. 이것은 이제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놓고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은 거는 이거는 뭡니까? 법화경이죠. 건강 하음경이죠. 제법부동 본래적 잘 알죠? 제법이 본래 고요하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제법은 어떤 세계입니까? 육건 육경이란 내가 경계를 보고 일으킨 세계, 상의 세계,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공하다는 것은 바로 본래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례부동 맹이불이라 부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발 한 걸음도 옮겨놓지 않고 있다고. 이거 하음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지견, 이건 법화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불성 법화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라는 것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대스님의 이제 이야기니까 대스님 이야기를 가면은 일어났습니다. 서가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기를 신불망치 가거법하고 망년때에 가거법을 취하지 말고 역불탐착 미래사하고 또한 미래사를 탐착하지도 말고 불어한지에 유소주라 현재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요달 삼세 실공적하라. 이 삼세가 모든 것이 공적함을 요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함. 이 공적함은 그냥 공적한 게 아닙니다. 진공모유로서 이제 공적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암송한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써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를 써도 이거 뭐 별거 아닌 거거든요. 한자는 그냥 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한글 쓰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게 다라. 절에 많이 왔죠. 내가 한 번 갔었는데도 여기는 뭐 그냥 다니러 갔는데도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부처님한테 죽으라고 이렇게 싸가지고 와. 중국 사람들도 싸가지고 오고 들고. 부처님한테는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실용주의거든요. 부처님한테 빌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이래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절지방이 문지방이 달라지겠습니까? 영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뒤에서 받쳐준다 생각하고 내가 될 때까지 한다 생각하면 금방 돼버립니다. 이게 뭐 우공이 산이라 우공이 산을 옮기는 거와 똑같고 그죠? 바다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바다에 빠져버렸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바닷물을 퍼내야지.
뻔해. 그러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용왕이 뭡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내 집 틀리겠대. 그럼 쫙 위로 밀어내 주는 거라. 자자 갖고 그만해라. 내가 졌다 이러는 거야. 이는 배짱이 도를 이룰 수 있는 배짱입니다. 그 배짱은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서 비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또 길은 없다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